10편 8편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의 강론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영광스러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광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과 위엄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 자체, 그 자체가 영광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성품으로서의 영광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영광스러움은 심리적 혹은 물질적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 그 자체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설명해야 될 텐데, 이 말만 보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그 자체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움, 그것이 영광이다. 신학자 존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밝음과 광채이며 항구적이며 영원한 영광이다. 자, 항구적, 영원한 같은 말인데 어쨌든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러한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십시다. 자, 먼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되었다, 누가 만든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성품에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적 성품이 있고 또 하나는 비공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이 공유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죠. 비공유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성품의 첫 번째가 뭐냐?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구피를 지금 키운다기보다는 그냥 힐링을 한다고 가져왔는데, 지금까지도 열대어도 키워보기도 하고 금붕어도 키워봤지만은 새끼를 낳는 거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지금 저 안에 8마리가 있습니다. 한 주간에 3마리씩, 4마리 태어나는 게 신기해요. 그 구피에 의해서 새끼가 태어났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분명한 원인에 의해서 태어나거나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될 때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이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을 만드는 건데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더라는 것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오늘 좀 전에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이 앞에 칸이 비어져 보이는 게 오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다가 커튼을 칠까? 우단으로 커튼을 쳐가지고 저 입구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뭐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단으로 만들어서 다 열어놓으면 아주 멋질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에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진정한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게 됩니다. 워낙 답답해가지고. 우시야 왕은 5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가장 많이 다스린 왕은 55년 다스린 왕이 따로 있고, 이 52년을 다스렸는데 그 마지막 죽을 때에 이제 몸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 우시야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았던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좋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생각할 때에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달려가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정말 더러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당시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사야도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가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거룩하기도 하지만 3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다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세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사회 곳곳이 때로는 썩어 있다고 생각하고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는 책을 쓰기를 나는 날마다 천국으로 출근한다. 그곳은 원래 천국이 아니었던 곳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있는 모습을 꿈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임하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1절, 2절, 3절 가운데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8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뭘 보냐면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영광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 인자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 인자는요 어떤 존재냐면은 정말 부족한 존재예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다윗을 보게 되면은 이 범죄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간음죄도 있고 살인죄도 있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행했던 그러한 과거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그것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시며 그를 챙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와, 대통령이 나를 생각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작다 보니까 한 명은 다 알지만 큰 교회인데 그런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는 생각해 보십시오. 아, 목사님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좋을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그보다 훨씬 귀한 존재 아닙니까?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그렇게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8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정말 귀하신 분인데 그런 우리에게 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어받은 존귀한 존재가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구별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구별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구별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요즘 다 반려견 이래가지고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가는 이제 유모차를 딱 보고 아 애기가 있구나 싶어서 보면 개고 얼마나 그런 동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동물들에게 영화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베델 성서 연구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죠. 특별히 지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지구와 하나님의 손을 서로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사람이 뭘 들고 있느냐? 멸류관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류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많은 걸 창조했잖아요.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고 그죠? 그래서 궁창이 이제 위에 있는 것을 하늘이라 그러고 아래를 땅이라 그러고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은 다음에 그것을 바다라 그러고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걸어 두시고 물고기 새들 만드시고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누굴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인터넷상 글을 보다가 어느 누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왜 동성애자들을 뭐라 하느냐.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게 놔두면 되는데 왜 계속 건드리느냐. 라고 글을 누군가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그 어떤 생각들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병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 형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아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정이 볼 때 얼마나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엄마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현정을 대할 때에 우리 그렇게 대합니다. 그죠? 물론 엄마도 그래요. 네, 엄마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는 행동과 같이 있다 보면 힘들어요. 옮겨도 다 사랑받잖아요. 몇 명한테만 빼고. 그죠? 네. 그게 참,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게 되겠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지난주에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이가 앞에 와가지고 많은 걸 만져놨어요. 많은 걸 만져놨어요. 이제 찬양도 다 바꿔놓고 했긴 했지만은 만약에 은교가 여기 와가지고 했었으면은 되게 뭐라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한 단계 건너뛰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희한한 상황을 지난주에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이제 할아버지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보배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는 말처럼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사랑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들이야 많이 있겠죠. 때로는 우울증이라 하기도 하겠고 때로는 여러 이유들로 그런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시편 8편 6절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두셨다는 것이죠. 좀 전에 보았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여기 형상이라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형상을 영어로 설명할 때 이미지다라고 말해서 우리의 어떤 성품, 느낌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여러분 동물도 그렇고 모든 것 새도 다 보십시오. 눈 몇 개? 2개. 입 몇 개? 1개. 다른 새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대부분 다 콧구멍 2개. 개든 고양이는 다 2개씩이에요. 그죠? 그리고 귀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손과 발이 있지만 동물들은 어쨌든 4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해 볼 수 있긴 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산신령이 나오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건데 절대 하나님은 뭐 흰수염 있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그 형상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형상을 주셔서 이 온 세상을 보십시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에게 뭔가를 빌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동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깁니다. 물고기를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의 용왕 이런 존재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붙들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오히려 이 온 우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들, 우리를 묶어두는 것들, 거기서부터라도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다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다스림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라는 사랑을 나타내셨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섬김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히려 그분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셨습니다. 우리는 다스린다고 할 때 권력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섬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 영광으로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지만 그 다스림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분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이지 권력의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교와 접목이 되어져서 희한하게 이 직분이 권력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간에, 장로와 장로 간에, 또한 성도와 장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냥 행동으로만 주차장에 주차 관리하는 그게 섬김이 아니라 정말 낮아짐으로써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이 나라의 거의 한 8, 9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침례교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유학을 가게 되면은 장로교 목사인데 학위는 어디서 받느냐? 침례교에서 받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 조직입니다. 장로교 조직은 교인들의 대표로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관리하는 게 장로교고 침례교는 회중정치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게 이제 정치의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섬기는 게 중요해요. 어떤 직분이냐가 아니라 섬길 때에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마지막 절인 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내가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우리는 거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술을 마셔도 되느냐,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이런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라고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라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게 되면은 주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항상 3초 이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질 때에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10장 31절에 그런즉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볼 때 첫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유대인에게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헬라인에게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친다는 말이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사사건건 부딪히고 자기는 똑똑하다 싶어서 한마디 말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이게 거치는 자예요. 거치는 자.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될 때 이 두 사이가 서로 트러블이 생기면서 거치는 자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거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화평케 돼야 됩니다. 화평케 돼야 됩니다. 거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희한하게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교회가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는 일들로 인해서 짜증나게 만들고 하는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모두에게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러기에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면은 나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최종 목표는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또는 평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를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래서 시상식 이제 12월 달 되면은 많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런 시상식에 가서 이 시상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교를 믿는 연예인들이 부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과 부처님은 달라요. 논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은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겠고, 우리는 모든 영광, 내가 연기를 잘했고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잘했고 그래서 내가 잘했고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내가 라고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라고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0편 29편에 보니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권능 있는 자면은 뭐 우리 쉽게 생각하면 대통령이잖아요. 능력 있는 자들이잖아요. 권력 있는 자들이에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포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요 철저히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은요 예배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될 것이고,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든지 무엇을 먹을 때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존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흐의 악보를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중요한 이제 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하나가 JJ라고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죠? 이 JJ의 뜻이 뭐냐면요, 예수 주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저스 주바라기 때문에 이 JJ를 표현하면서 이게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엄청난 곡들을 지었던 그러한 바흐라는 사람이 항상 적을 때마다 JJ를 적으면서 뭐라고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맨 마지막에 SDG라는 글을 적습니다. SDG라는 말은 뭐냐면요, Soli Deo Gloria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노래의 악보의 뒤에 가장 마지막에 SDG가 적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흐의 모든 노래의 목표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공부할 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를 해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교회, 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돌린 것을 그분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 영광을 일부러 우리에게 주셨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세세토록.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될 의무를 가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정말 귀한 존재가 나라는 것.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면서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죄를 범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은 자로서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게 하시길 원하고 또한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한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